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양사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조를 많이 지었죠. 중요한 시조 중에 하나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겠건만 사람이 지향이 오르고 외만 높다 하더라. 시조를 지었습니다. 이번에 시조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의지를 발동을 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도산했던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하는 경우죠. 도산했던 사람들이 재기에 성공하고 또 중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의지를 발동함으로 나타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도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커트라인,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직면했던 커트라인을 극복했던 여부와 상관이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직면했던 커트라인을 극복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불편함이 없이 풍족할 텐데 아직 불편한 것이 많고 참 풍족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그건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극복하지 못한 그 한계 상황, 커트라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인생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델이 되지는 않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다 원하죠. 자,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직면하는 유무형의 다양한 커트라인을 극복할 때만이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수많은 커트라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극복하지 못해서 그만 살고 싶은 충동을 막 일어났죠. 그런 한계 상황들이 여러분들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자기를 칭찬해야 돼요. 극복하지 못할 그 수많은 커트라인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가끔 자기를 칭찬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까지 온다고 고생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오늘까지 지켜봤는데 너 참 장하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너가 극복하고 오늘 왔지 않느냐? 너 참 용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공모시키는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방법만 했는데 아니 방법만 합니까? 핍박도 하죠. 그런 커트라인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온 내 자신을 불쌍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장하다. 이렇게 하면 칭찬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려면 커트라인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어떻게든 왔어요. 그래서 이 삶은 지금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고만고만한 삶을 돌파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모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커트라인을 상대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기피했던 그런 커트라인을 한번 상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 삶의 뿌리가 되고
또 그동안 아브라함이 취했던 기득권을 모든 것을 총망라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뭐죠? 가나안 땅이죠. 구체적으로 서울시, 영동포구, 신길동 몇 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디 붙었는지, 형태가 어떤지 그 땅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요, 아비였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 아브라함은 아비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 폼생폼사 했듯이 명생명사해도 괜찮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되면은 318명의 가병을 거들어왔으면 어떻게 해버리죠. 그럼 명예에 손상이 되면은 어떤 이익이 있어도 명예에 손상이 오면 그 이익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가나안 땅은 지명이 있습니다. 수모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땅만이 아니라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저 인간은 수모를 주면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수모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지명 자체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커트라인이죠. 그거 맞습니까? 조카롯과 헤어지는 커트라인, 하가를 내쫓는 커트라인, 이삭을 바치하는 커트라인. 아브라함 인생에도 수많은 커트라인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극복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준다면 저는 내일부터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쩌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역시 마찬가지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이 천적과 싸워서 이길 때만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게. 우리가 기도해서 복 받는다면 그분 말대로 저는 내일부터 금식합니다. 여러분 단번 안 불러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빙해서 갖다 대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명예를 손상시키는 수모를 감수했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다 이 말은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 하나님의 뜻인데 풀이 패스한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수모를 겪었어요. 그럼 발목을 잡는 세력도 있었고 갈대와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미련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 극복한 거죠. 이러한 것들은 그 배후에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싸운 거죠. 그래서 승리한 결과 가나안 땅에 갔던 거죠.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수모를 잘 견디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현재 내가 당하는 수모가 더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생각조차 안 하죠. 우리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는 고진감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진감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전에 두고 그 수고를 못 이겨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뒤로 돌아보면은 왜 우리가 커트라인을 극복하지 못했는가? 개인적 수고를 감수하지 못했어. 그 지난날 우리가 수고를 좀 감수했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수고를 잘 감당했더라면
수모를 준 그 인간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서 나를 우뚝 세워 주셨을 텐데. 그 나에게 수모 준 인간을 그냥 그 벽에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인간과 싸우다 보니까 어쩌면 내 인생의 전환점, 우리 말 변곡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명주였어요. 가나안 땅은 세상의 축소판이고 세상의 명주였는데 지구촌의 명주였던 아브라함도 수고를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덤으로 주어지고 기도한다고 주고 사역한다고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가서 보기도 못하죠. 수고를 잘 견뎌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나오는데 마이더스 손이죠.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뭐 탄력이 붙어가지고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모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그런데 불구해서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자기가 경제의 네트워크를 다 가동해서 멋지게 하면 인생의 나를 펴보고자 했을 그때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다. 그래서 결국 물질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금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수모라고 하는 것이 시금석이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이 시금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거, 기분 나쁜 것만 시금석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틴한 사람이 좋은 것도 중독이 된다는 책을 썼는데 제가 상당히 큰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좋은 것도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은 우리가 영적 생활, 사역, 이것도 중독 증상 중에 하나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그것도 어쩌면 중독 증상의 일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냐 아니냐를 자꾸 경계에서 애매모호한데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단 한 번 돌아봤죠.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냐. 한 번 돌아봤는데 김상철 목사는 100번도 더 돌아봤을 텐데 한 번 돌아본 롯의 처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은 돌아봤다 말이 나바트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일회성 돌아본 게 아니라 평소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속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거 아니면 나 죽는다. 난 저기다 목숨 건다. 이런 것들이 나바트라는 뜻이에요. 중독된 거죠. 롯의 처는 세상의 축소판인 소돔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보려고 가족 꼼수 다 버리고 그런다고 뭐 잘 됩니까? 목회하면 제대로 해버려.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건 제대로 하는 거죠. 뭐 교회 사이즈 크고 성도 많은 게 그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목회 중독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중독인데 우리는 좋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좋은 게 뭡니까? 겨울이가 이제 그 쏟아내니까 불을 때면 처음에 따뜻하지 않습니까? 와, 겨울에 얼음장 밑에 돌 밑에 있다가 따뜻한 데가 되면 네 다리로 헤엄치다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다리 쫙 뻗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죠. 중독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식과 삶의 패턴이 날 중독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중독되도록 주셨습니까?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시는 그 기능, 거기서 우리의 이 패턴이 중독이 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를 떠났던 것은 더 이상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구마를 아버지가 아침마다 고구마 심고 짜증났어요. 일어나면 막 깨워 자는데 좀 학교 가기 전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왜요? 하고 일어나면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줄기를 발라서 엎어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구마는 줄기가 늘어나면 뿌리 내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뒤집어 줘야 돼. 그걸 날 시켜. 하다 보면 바위 땅이 막 흙, 먼지를 확 묻어있어요. 그 엄마는 그걸 가지고 또 매를 대네요. 바지 올려가 하지 마요. 바지 입고 했다고. 이라고 또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건 뭐냐? 우리도 땅에 집착하고 뿌리 내려간 습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안한 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랑비 이슬비 어쩌듯이 서서히 중독, 우리말로 세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된 세습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커트라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커트라인은 중독이죠. 세습화. 이 커트라인을 극복해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부자도 로세처도 세상에 중독되어서 영적 커트라인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단순히 죽었습니까? 심판받은 거죠. 아브라함은 수모를 겪었지만 수모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세속화라고 하는 이 커트라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기도하면 되죠.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세속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습니다. 세속화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귀향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른 말로 세속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왜 세속화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으니까 각자 도생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속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속화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세속화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다 진행 중입니다. 골다공증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도 막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있다는 사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세속화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상황으로부터 구원,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가 멸망받는 이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그 나름대로 방법이겠죠. 마귀 괴계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마귀가 사용한 방법은 세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상당 부분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속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권능,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다 각자 도생이 뭡니까? 세속하죠. 우선 살아야 한다. 발등에 불이나 꼽아보자. 그 의식 속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세속화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마지막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세속화를 부채질합니다. 적당히 해라. 뭐 꼭 그렇게 한다고 뭐 되나?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그 패턴을 우리가 놀아놨다면은 놀아난 만큼 세속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 커트라인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이 커트라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은 살아서 크리시스라고 위기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이 처해진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단과 징계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의 세속화를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고 돌아설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느냐. 까닭없는 어떤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죽는다 말은 생리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시켜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 이전에 우리가 세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예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그 어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도 목사지만, 근래 들어서 제가 저녁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릴 수 없고, 변절되고, 소명 받았을 때 그 흘렸던 감격과 눈물이 온데가 되었고, 그때와 오늘 나의 시간차 속에서 내가 상당히 변절됐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남발할 수 없는 거예요. 변절자가 할 말이 있겠어요? 지와 뒤눈에 들보를 놔도 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남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마다 참 고통스럽고 회개하고 남은 세월이 남아 정말 소생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바르게 살고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믿어야만 세속화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서 마귀의 괴계의 세속화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주셨지만 우리말에 동상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속화되어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정민답게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